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또 오늘 우리 하루를 살게 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익숙함에 거부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느끼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냥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익숙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살펴봤을 때 익숙함이 꼭 좋은 것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에 대한 이러한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익숙함과 편안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익숙함이라는 게 우리에게 적응이 되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편안한 상태가 되면 이 익숙함과 편안함이 소중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에게 너무나 당연스럽게 주어지게 됐을 때 이 믿음에서 자꾸만 벗어나려 하고 아니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중한 그 은혜임에도 그것을 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누가복음 오늘 지금 시작하는 이 구조는 마지막 세 번째 파트로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의 모습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실지가 준비하는 내용이라면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내용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셔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도 은혜로운 말씀이 전달된다라는 것을 놀랍게 여겼지만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했던, 나와 함께 살았던 너가 그 평범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너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과 그 모습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이 되는 이 갈릴리에서 온전히 말씀을 전하시는 그 가운데 맨 처음부터 주어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 했다는 그 익숙함을 통해서 이 은혜를 자꾸만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무언가 어떠한 책 잡힐 것이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을 날떨어지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까지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과 15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라 함은 성령이 함께 부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그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주어졌냐면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앞절인 1절부터 1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금식 기도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너를 높이라, 너를 높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마귀와의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근데 그때 맨 서두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갈릴리와 나사렛 자신이 살았던 곳에 오셔서 계속적인 유혹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유혹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그 정욕을 통해서, 아니 내가 원하는 삶을 자꾸만 만들어 가도록,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려 하는 그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의 완성을 이루어 가셨듯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유혹을 이기고 온전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은혜를 전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부터 21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곳에 인용 구절이 있는데, 이 인용 구절은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에 가서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얘기하는 이 61장 1절부터 2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그것을 그들에게 강론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왜 강론하셨냐라고 보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고난을 당한 자, 어찌 보면 힘든 자에게 나는 그들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이사야서 얘기하는 선지자가 너희에게 예언했던 그대로 나는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이 사역을 나는 지금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 은혜를 선포하는 이 선언과 같은 그 모습이 지금 등장한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함을 자꾸만 가지게 되면 예수께서 이 은혜의 선언을 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그것을 자꾸만 망각하게 됐을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2절에 가서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호흡하며 함께 동행하며 내 은혜를 너희에게 전달함을 통하여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의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는 이런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아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익숙함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단지 우리에게는 어려움만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그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 드러내는 게 뭐냐면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부를 넘어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봤지만 22절에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배척받는다라고 얘기하며 24절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4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선지자가 왜 그 어떠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시의 선지자들이 태어나면 그곳에 있는 익숙한 문화거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찌 보면 반항하는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이나 습관들을 버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수많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보아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을 그들은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가 그와 함께하고 예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에게 있는 선입견,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는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만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부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죠. 24절에 얘기한 것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갈릴리 자신의 있는 그 조그만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조그마한 땅, 자신이 있고 자신을 거부하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 모습이 드러나냐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었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복음이 먼저 전달된다는 그 모습을 이루시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거부함에도 그들에게 착각하셔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이 복음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달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성하십니다. 갈릴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의심했지만 결국은 돌아오죠. 그의 가족도 그랬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예수에게 있어서 그가 무슨 선한 것을 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다시금 후에 보면 예수님과 가장 아름다운 동역을 이룬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었고, 그와 함께했던, 그와 익숙하였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가 전했던 복음은 거부되었지만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익숙함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주어지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면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오면서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해서 집에 혼자 살게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한 달 동안에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온도 같은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올릴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넘어가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빨래도 제가 해야 되고, 설거지도 제가 해야 되고, 분리수거도 제가 해야 되고, 그냥 모든 걸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전에는 부모님이 다 해주셨어요. 저는 단지 앉아서 밥 먹고 차려준 옷 입고 나갔다가 옷 그대로 벗어놓고 자는 것밖에 안 했던 거예요. 너무나 익숙해서 그 감사함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와서 집에서 이제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니까 얼마나 그게 소중한 건지를 알게 됐어요. 뭐 다시 들어가라면 안 들어가겠지만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익숙함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자꾸만 거부하게 되기도 하고, 혹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를 온전히 너무나 당연시하게 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거부된 그들에게, 어찌 보면 익숙함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다가가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너희의 삶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삶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익숙함을 이제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 믿음의 경력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풍성히 누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많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왜 예전에는 이러셨는데 왜 지금은 이러시지 않을까라는 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우리의 아둔함도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익숙함을 뛰어넘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십니다. 그 평안함 속에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때 우리에게 있는 삶의 자유가 주어질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익숙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온전히 깊이 새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오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거부된 믿음이 아니라 누리는 믿음이 되고 오늘의 삶에서 익숙함과 평안함을 날마다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